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벌써 3월이 되었는데요. 3월 3일 설교를 우리 주명재 전도사님이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이 구절을 놓고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이 대목은 좀 살펴봐야 할 게 이전에 뭐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 14장 앞부분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그 14장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빵 5덩어리, 물고기 2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기 때문에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먹이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 대목이 그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다른 그 마가, 누가 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요 이유가 될 만한 구절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동떨어진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아주 우쭐대어지고 막 기분이 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려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시는 그런 대목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머리에 새기고 난 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22절에서요,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돼 있죠. 요 가게 하다라는 이 동사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mad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강제적인 거죠. 하게 한다라는, 이게 뭐냐 하면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 상황을 제자들이 피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동사가 거기에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의 왕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그 갈릴리 호수 사진, 그 지도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호수 제일 북쪽에, 제일 높은 쪽에 보이는 벳세다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가브나움이 나오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사역하신 곳이고요. 거기서 이제 가브나움에서 더 서쪽으로 가다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나오죠. 근데 오늘 14장 34절 저희가 이제 살펴보지는 않는데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입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요, 22절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그냥 가장 반대쪽에 있는 건너편은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죠. 근데 그 남쪽에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그 지역 벳세다에서 건너편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게네사렛으로 이제 제자들이 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지도를 이제 본 김에 잠깐 보시면 오른쪽에 거라사, 거기 귀신 들린 사람 만난 곳이죠.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쪽이 이제 또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이 여기 많이 익숙한 지역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 지리 공부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시면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무리를 헤쳐 보내시고 그 다음에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근처로 이렇게 걸어서 가실 때가 이른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늦도록 이른 새벽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꽤 많죠. 특별히 마가복음에 그런 두 대목이 있고요. 1장 35절 또 4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는 많이 언급되는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딱 두 군데에서 기록합니다. 한 군데가 여기입니다. 14장 23절 무리를 헤쳐 보내시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른 한 곳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 두 곳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이 땅에 사실 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 새벽에 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특별히 아침 일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기도의 본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25절에 보시면 이런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 반면 우리 개역 개정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밤 4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제4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 지역에서 공용되어지던 시간은 저녁 시간부터 그 다음날 아침 시간을 4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첫 시, 1시, 그러니까 first watch라 그러죠. 이게 한국말로 하려니까 이게 1시, 1시 그러니까 좀 그런데요.
하여튼 6시부터 9시 그리고 9시부터 자정까지 자정부터 3시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제4시 밤 사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4등분이 아니라 3등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의 기준은 해 뜨고 해 지는 겁니다. 해 질 때부터 밤 10시까지가 첫 시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그 다음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그렇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이런 새벽은 제4시라는 거 이런 거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이제 보시면 고전에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가지 못하고 노졌고 몇 시간째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하러 오십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안심시키십니다. 그게 이제 28절이죠. 27절에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죠. 요때에 나다라는 부분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 말인데요. 나다 그 부분이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는 곧 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I am 그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예수님의 어떤 존재감이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안심하고 거기에 또 용기를 얻어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28절입니다. 여러분 그 28절을 잠깐 생각해 보면 주님이시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게 그냥 부탁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로도 들릴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건 시험한다라기보다는 이 말에 베드로의 이 말에 깔려 있는 기본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 신뢰입니다.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강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오너라 그랬었을 때 나가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베드로의 신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청과 그 초청에 반응하는 그 모든 과정에 깔려 있는 것이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하고 3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나와서 몇 걸음 걷고 몇 걸음인지는 모르죠. 정확하게 몇 걸음인지는 모르지만 무리를 걸었다라고 나옵니다. 29절에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몇 걸음은 걸었겠죠. 근데 무서워하면서 빠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손잡아서 그를 건져주시고 여러분 이 배 안에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사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배 바깥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입니다. 그 인간으로 있어서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인간은 사도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는 물 위를 걸어봤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의 중요성입니다. 물리를 걷기 전에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봤고, 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명령하십시오라고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오너라 하고 했을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걸음 걷다가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서 바람과 물을 바라보든지 해서 멀어집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죠. 30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손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배 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의 중요성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한테 대입시켜 보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에게 두려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물을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있었고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1절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31절에서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행동하셨냐 하니까 곧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곧 손을 내밀었다. 영어로 보면 immediately 이런 말이 쓰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실 때에 이게 완전히 막 세게 나무라는 말씀 같지 않습니다. 꾸중하는 말씀보다는 이렇게 아유 녀석 믿음이 좀 더 셌더라면 하면서 믿음이 작은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지 그 믿음으로 너 왜 배 밖으로 나왔냐라고 그렇게 야단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무리를 긋고 싶다고 하시는 것도 이쁘게 보셨고 그러려고 나온 것도 이쁘게 보셨고 심지어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그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챙겨주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많은 경우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배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걸을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지레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도 해보겠다고 배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사람을 예수님께서 더 이쁘게 보실지는 이 내용에서 보시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33절에서 보시면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그 전까지 이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노를 젓고 해도 배가 목표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에 오른 다음에 바람이 그칩니다. 이건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일이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뭐라 하냐니까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대목은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그 호칭이 지금 이 물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께 드려지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의 그 마지막입니다. 성경 공부에. 그래서 우리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기를 그렇게 소원해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것으로 목장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또 3월 1일 날 목장 식구들과 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